세 가지의 인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가난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부유하여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난하냐 부하냐가 그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성실함이 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이 듭니다. 성실하게 하면 우리들의 보통의 생각에는 인과관계로 인하여서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행하면 좀 더 많은 소득을 거둬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행하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의 고민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부유하면서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참 편할 텐데 1절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뭔가 지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과연 이러한 자들이 반드시 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입술이 왜 패역해집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의 삶에 좋게 말하면 윤택함, 그의 삶에 잘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나쁘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입술의 패역함, 뭔가 꿀린다는 거죠. 그리고 패역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뭔가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의 삶에 꼼수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풀려보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더 꼬이게 되어지는, 그게 패역함 아니겠어요? 또한 미련한 자가 무엇입니까? 매우 어리석은 자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았지만 아니요. 그 어리석음은 오히려 더 그의 삶에 피폐함을 가지고 오는 거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요, 입술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부자 될 수 있거든요. 매우 어리석지만 오늘 본문에 아주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맨 끝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자, 14절 보세요. 집과 재물은 어디에서 상속돼요?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10절에 보면 사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10절에서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 왜 사치하는 줄 아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된다고 오늘 지혜자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련한 자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미련함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왜 그 미련함을 못 버리는 줄 아세요? 있거든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는 그 상속된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미련한 삶에 아쉬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러한 사람을 보고 있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 가난함이 끊어지지 않아요. 2016년 대한민국 이 땅은 더 심하고 있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하고 있잖아요. 부의 대물림이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됐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입술이 패역한 자보다 너 낫다. 미련한 자보다 너 나은 사람이야.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이 뭐예요? 뭔가 원한다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지식 없는 소원이에요.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잖아요. 물은. 이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식 있는 소원이 되겠죠. 왜? 간절하니까. 없으면 절대 안 되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뭐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예요. 그 지식 없는 소원은 결국 우리들 삶 가운데 선함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갔느니라. 한마디로 조급함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지금 지혜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삶 속에는 간절함이 있겠죠.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뭔가 이 사람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 자는 너무나도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붙잡고 지금 오늘 하루도 성실함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가 좀 내 손에 꽉 잡혔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얘기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다시 말하면 조급하면 잘못 갈 수 있어. 자, 그 지식 없는 소원과 그 조급함이 사람의 미련함을 만드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이 사람의 미련함은요. 결국 2절과 계속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데 지식 없는 소원 그리고 그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련함은 더 미련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련함은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기 원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도 자기 길이 굽어지는 거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도 생각했을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 조급함, 이것이 그의 삶에 굽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랐을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길이 굽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끝이 보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첫 번째.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요. 이러한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내가 낫다.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니라 무엇인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지만 조급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짐을 내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임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3절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봐도 소용없네.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나와요. 4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합니까? 이익이 있으니까요. 콩고물이 있으니까요. 그게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재물 가운데 사람들은 붙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끊어지니라. 왜요? 이익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요. 이러한 모습은 5절에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왜 사람은 거짓으로 증거를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제 청문회를 보셨습니까? 저는 신방 마치고 저녁에 조금 이렇게 9시 뉴스 보면서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죠. 누구나 예상했던 질문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거짓 증인을 하고 감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터졌습니다. 왜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나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검에서 조사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사람은 거짓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이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로부터 9절까지 이르는 부분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돈의 이야기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요. 왜요? 그에게 가면 말 그대로 너그러움,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들에게 몰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저도 가고 싶어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것이죠. 왜요? 얻을 것이 있으니까.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유익이에요. 재물을 좋아하는 자예요. 돈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지혜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결국요, 이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오늘 지혜자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결국 나의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명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킴이 결국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을 조금 이렇게 파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언을 좀 지지난달이었네. 하여튼 우리 잠언을 봤을 때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죠. 지혜는 여성성으로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로 나오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반드시 아름다움의 사모함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간절함으로 구하고자 애를 써야 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정말 이것을 참말을 하는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8절이요. 8절.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지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 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허망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이 8절에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 또 나와요. 10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자, 10절에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련한 자는 사치하는 자예요. 자, 이 바보, 이 매우 어리석은 자가 사치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제가 14절에서 얘기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가난해져야 돼요.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미련한 자가 지금 사치하고 있습니다. 사치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는 된다라고 허세 부리는 것이 사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적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한글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조금은 뉘앙스가 자칫하면 적당하지 못하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원어에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조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당하지 못하다, 적당하게 해. 이런 우리들의 일상 용어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좀 여지가 많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종이 방백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 지혜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의 득세함이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종이 방백을 다스리랴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혜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상황은 뭐냐?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0절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면 11절에서는 그건 뭐가 바람직한 거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슬기로움이라고요. 허물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슬기와 영광을 다하여서 슬기와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쏟고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빨리 노해버리죠.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연이 있는 자가 말을 하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슬기로움은 무엇일까요? 사연이 있는 자가 얼마나 힘들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어제 중보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가정에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내놓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마침 정말 힘들게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제가 이제 목회 17년 됐거든요. 보아하니까 딱 어느 정도 패턴이 나와. 그 얘기를 듣기도 전에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목사가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자가 얼마나 힘들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면 그 사연을 듣는 자는 목사든 누구든 간에 들으라는 거죠.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것이 지식. 그 자에 대한 온 마음, 온 길을 드리는 것이 어제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선물이라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요, 우리의 마음과 온 길을 다 기울여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슬기고요, 자기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고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세상이 작동되어져야 바람직함으로 나아갈 것이건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12절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네, 왕이 노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대요. 언제 사자가 부르짖나요? 먹이를 잡아먹을 때, 아니면 싸움할 때 하면서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노함은 죽음이에요. 이 당시 이 지혜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 왕정 시대, 절대 왕권 시대, 왕의 노함은 죽음이에요. 죽음. 반대로 그 왕의 은택은, 은혜와 자비는 풀 위에 이슬 같대요. 풀 위에 이슬은 뭘 얘기하나요? 결국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풀 위에 이슬, 생명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노함과 그의 은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죽음과 이 생명을 의미하는 노함과 이 은택, 이것이 절대 왕정 시대가 아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어제 본문 이게 계속 좀 연결이 되는데요. 잠언은 우리의 말 기억하세요? 어제 본문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혀에 뭐가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칼로 찔러 죽인 일 없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죽여요. 요 주둥아리로 엄청나게 죽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 12절에서 이 말은 그 시대에 적합하게 들어가는 말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자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들을 명심을 뛰어넘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이 노함과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우리 읽을까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왜 아들이 미련해졌을까요? 왜 사랑하는 아내와 다투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아들들, 딸들을 보면서 어이 저 미련한 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왜 미련한 아들이 되었을까요? 아내를 보고 사랑하는 아내고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내여야 되는데 왜 다투는 아내가 되고 있나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노함과 그의 은혜의 이 향방이 지금 어긋나져 버리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그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미련한 아들은 결국 부모의 재앙, 근심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어서 떨어진다는 것은 헛된 데에 이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내려서 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야기에 오늘 지혜자는 1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자는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이 후자입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쭉 나열되어져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나의 욕심 어린,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습니다 라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는데 이 한 구절 한 구절 통하여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직시해 보는 걸 또한 소망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결국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건만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혜를 따라 추구하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 나아가야 하겠건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양상들이 또 우리들 가운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사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정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오늘 14절의 마지막 이 지혜자의 권면처럼 우리들 삶 속에 그러한 주의 일하심들이 더욱더 깊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